여러분 오늘 여기 금년도 여러분 보실 때 제보를 저 입장에서는 오른쪽, 여러분 보실 때 왼쪽에 보시면 교회 금년도 표어가 있습니다. 5가지 표어가 있는데 오늘 첫 주서부터 5주일에 걸쳐서 한 주제에 대해서 말씀 가운데서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도의 임계점을 넘는 교회, 기도의 임계점을 넘는 교회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또 첫 번째 표어를 가지고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대해서 좀 가이드를 해드리면 안 되네요. 집사님이 좀 넘겨주셔야겠습니다. 네. 윤 집사님, 네, 좀 넘겨주셔야겠습니다. 보시면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이드를 좀 해드리면 오늘 설교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영적인 기도의 건강에 대해서 검사를 하고요. 두 번째는 기도가 재밌는가를 생각해보고, 재미가 없어도 기도를 하는 2가지 이유가 뭔지, 그 다음에 2가지 기도를 넘어서는 다음 단계로서의 중보 기도, 그 다음에 절정의 기도 단계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다음에 기도와 자판기와의 상관관계는 무엇인지, 그 다음에 우리 기도의 생활에 큰 장애물인 응답되지 않은 기도의 문제에 대해서 살펴본 다음에 기도의 형태로 통성기도와 중간기도, 침묵기도, 그 다음에 개인기도와 그룹기도에서 살펴본 다음에 기도와 감사, 그리고 개인으로서 여러분의 기도의 임계점을 넘기시라는 초청, 그리고 교회로서 우리의 기도의 임계점을 넘자는 초청을 하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이제 말씀을 들으실 준비가 되셨습니까, 여러분? 오늘 설교를 보시면 주보를 보시면 주보 안에 설교 요약 종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참고하시고 적으셔도 좋고요. 적으신 다음에 이제 한 주 동안 묵상하시면서 그 주제를 가지고 씨름하시면 좋겠습니다. 포인트 안내 그냥 하겠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지난주 한 주 동안에 통틀어서 얼마나 여러분 기도하셨습니까? 어떤 분은 지난 한 주 동안에 손은 들지 마시고요. 내가 3시간 이상 기도했다. 내가 1시간 이상 기도했다. 또 어떤 분은 내가 지난 한 주 동안 30분 이상 기도를 했다. 또 어떤 분은 내가 지난주에 15분 이상 기도를 했다. 혹은 10분 이상 기도를 했다. 오늘 아침에 영어 예배를, 잉글리시 서비스를 오늘 처음 시작해가지고 예배를 드렸는데요. 우리 아이들도, 중고등부 아이들도 있는데요. 이거를 손을 들지는 말고 이제 물어는 봤어요. 봤더니만 애들이 점점 얼굴이 웃음이 가득 차더니만 나중에 그래도 1분이라도 한 사람 이렇게 했더니만 반응이 없더니만 그래도 30초는 했다 하니까 하나애가 이렇게 손을 들더라고요. 여러분 씻기도 말고 시간을 떼어놓아서 전화기 저기 멀리 치우고 텔레비전 끄고 혼자 기도의 공간을 찾아서 그것이 집이든 교회든 직장의 어느 룸이든 간에 떼어진 시간과 공간에서 기도하신 시간을 파악해 볼 때 어떤 분은 5시간 넘게 기도한 분도 있을 것이고, 어떤 분은 3시간 넘게, 어떤 분은 1시간 30분, 어떤 분은 1분 이상 기도하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 다르게 여러분께 좀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솔직히 재미가 있으십니까? 기도하는 게 재미가 좀 있으세요? 기도하는 시간이 즐겁습니까? 사람마다 재미있는 게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요즘 아이들의 경우는 말려도 너무너무 재밌어가지고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시간이 모자랄 정도로 아이들이 재밌어 하는 게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컴퓨터 게임하고요, 셀폰입니다. 그럼 애들만 그렇습니까? 어른들은 어떻습니까? 어떤 분은 바둑이 너무 재미있어서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어떤 분은 한국 드라마가 너무너무 재밌어가지고요, 밤이 꼴딱 새는지도 모르고 드라마를 봅니다. 어떤 분은 쇼핑이 너무 재밌어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어떤 분은 스포츠가 너무 재밌어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어떤 분은 낚시가 너무 즐거워가지고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어떤 분은 다른 사람하고 수다하는 것이 너무나 재밌어가지고 시간 가는 줄을 모릅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있어서 기도는 어떻습니까? 기도하시다 보면 시간 가는 줄을 모르십니까? 기도하면서 시간 가는 줄 모르는 재미가 있으십니까? 제가 여러분께 지금 묻겠습니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세요. 지금부터 30분 혹은 1시간 설교를 들으실래요? 아니면 지금부터 1시간 혼자 기도를 하실래요? 대답하지 마세요. 그러면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목사님, 둘 다 안 할랍니다. 둘 다 재미없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기도는 재미가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기도가 재미가 없지만, 그 다음 넘겨주세요. 기도가 재미가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성도들이 기도를 안 하는 건 아니에요.
기도가 재미없지만 두 가지 큰 이유 때문에 기도를 합니다, 사람들이. 기도가 재미는 없지만 여전히. 첫 번째는 뭐냐? 인생에 문제를 만났을 때. 아멘. 문제 만났을 때 사람이요, 신앙이 있건 없건 간에 하나님 앞에 나아오게 되어 있어요. 문제를 만나면 사람은 이것저것 해봅니다. 그러다가 안 되면 내 힘으로 해결되지 않는 큰 문제를 만나면 사람은 기도합니다. 그러다 더 심각한 문제를 만나면 기도의 태도가 달라져요, 여러분. 정말 어느 정도의 저 사람이 지금 씨름하고 있는 문제가 어느 정도 수준의 문제인지를 파악하려면 그 사람이 기도하는 그 사람의 기도의 질을 보면 압니다. 뭐냐면 어떤 이는 심각한 문제 앞에서 시간을 따로 떼어놓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이는 심지어 금식까지 하면서 기도합니다. 어떤 이는 특별한 시간을 떼어놓아서 특별 새벽 같은 기간에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어떤 이는 심야 기도를 하고 어떤 이는 금식하면서 철야를 하고 어떤 이는 40일을 기도합니다. 두 번째는 기도가 재미없어도 기도를 하는 이유. 두 번째는 뭐예요? 두 번째, 마음에 원하는 소원이 있을 때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 소원이 얼마나 강렬하냐에 따라서 기도가 달라져요. 한 선교사님이 지적하신 대로 한국 교회 안에 옛날에는 기도 열기가 뜨거웠어요. 그런데 이제는 잘 먹고 잘 살면서 한국 교회 안에 기도의 열기가 다 식었는데 영원토록 지금까지도 1970년대, 1980년대, 1990년대, 2000년대, 2010년대, 이제 2020년이 돼도 기도의 열기가 꺼지지 않는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한국에서 우리 학생들 수능 시험 있는 날. 불교건 기독교건 상관없이 애들 대학 입학 시험 보는 수능 시험. 한국에 SAT가 있는 날은 한국 교회의 기도의 열기가 어마어마하게 여전히 식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도가 별로 재미없는 사람도 기도하게 하는 이 두 가지 상황, 문제 해결과 소원 성취. 근데 이게 나쁜 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나와서 기도하는 거 나쁜 게 아니에요. 소원을 하나님 이 소원을 이루어달라고 기도하는 거 나쁜 거가 아니에요. 그걸 통해서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면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그 문제 해결을 위한 기도와 소원 성취를 위한 기도가 기도의 종착점이어서는 안 돼요. 그것이 기도의 출발점이어야죠. 그것이 기도의 귀결점이 되면 안 되죠. 많은 사람들이 문제가 해결되면, 많은 사람들이 소원이 성취가 되면요,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지 않습니다. 문제가 해결되고 소원이 성취가 되면요, 기도가 식어져요. 더 이상 기도할 것이 없어집니다. 자식들이 다 자리 잡고 살아. 경제적으로 걱정이 없어. 매일매일 너무 행복해. 남편이 걱정을 안 끼쳐. 삶이 너무 만족스러워. 그렇게 되면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수고한 삶의 열매를 잘 즐기세요. 그러나 거기서 여러분의 삶이, 거기서 여러분의 기도가 끝나면 안 됩니다. 기도의 다음 단계로 반드시 나아가셔야 돼요. 넘겨주세요. 기도의 다음 단계가 뭐냐? 우리 교회에서 많이 쓰는 말이죠. 중보기도입니다. 중보기도. 그런데 그 중보기도가, 그 다음 넘겨주세요. 그 중보기도를 보면은 오늘 누가복음 11장을 읽으셨는데 다 읽지 않았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누가복음 11장에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기도문을 잘 보시면요, 거기 안에 놀라운 중보기도가 담겨져 있어요. 뭐냐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빨간색으로 하이라이트 했는데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 보면요, 나의 기도에서 뭐의 기도로 바뀌어요? 우리의 기도로 바뀌어요. 나의 기도에서 우리의 기도로 바뀌는 게 뭐냐? 나의 하나님에서 우리의 하나님으로 바뀌는데, 주기도문을 잘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오늘날 나에게, 오늘날 나의 집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고 기도하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 집에 점심에 먹을 것이 있어서 제가 배가 다 점심을 맛있게 먹어서 배가 불러요. 그러면 그 기도를 드릴 필요가 없어요. 오늘날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고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저는 이미 배가 부른데요. 그런데 그 기도문을 자세히 보시면요, 이게 미국 사람들한테는 아주 신기한 거예요. 한국 사람들은요, 뭐라고 얘기해요? 나의 아빠라고 얘기 안 하잖아요. 우리 아빠, 우리 엄마, 우리 집이라고 하지만 미국 사람들은 아주 철저하거든요. Our house, our father, our mother 안 해요. My house, my job, my father, my dad, my mom. my로 얘기하죠. 그런데 이 my라고 하는 컨셉을 갖고 있는 미국 사람들에게, 영어권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전혀 다른 단계를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뭐예요? Our. 예, our father.
Give us our daily bread. 우리에게. 그 얘기는 뭐냐?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하시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기도의 지경이 나의 하나님, 우리 집, 나의 집 여기서 끝나지 말고 우리의 기도의 지평이 반드시 넓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지금 배불러요. 그런데 저기 어느 나라, 저기 어느 지역에 배고른 아이가 있어요. 굶는 아이가 있어요. 지난주에 우리 교회에서 하는 그 사과 904 봉지를 싼 것이 왜 의미가 있어요? 지금 오늘 예배 드리시는 분들 가운데 정말 사과가 6개가 없어가지고 절절 매느시는 분이 혹 있으실 수도 있죠. 근데 대개는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누군가에게는 그 사과 6개가 잠자기 전에 골른 배를 채울 수 있는 귀한 양식이잖아요.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신앙의 모습이 뭐예요? 미. 날 사랑하심. 맞습니다. 날 사랑하세요. 그러나 주님은 또한 우리를 사랑하시죠. 기도의 지경이 넓어지는 것은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도 말씀드렸는데 우리의 기도로 담겨져 있는 주기도문에서 그 우리가 누구냐는 거예요. Who is your we? Who is our we? 우리라고 하는 말에서 그 우리가 누구까지를 포함하냐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의 지경을 넓히시면 그 우리가 점점 넓어지는 거예요. 그 우리가 어디까지 넓어져요? 주님이 역사하시면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너희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라고요?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라고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새로운 기도의 지경을 넓히시면 보는 것이 달라지고 듣는 것이 달라져요. 내 기도가 달라져요. 기도하기 위해서 신문을 봅니다. 뉴스를 보다가 기도해요. 의도적으로 기도거리를 찾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아픔을 아파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남의 아픔이 나의 아픔으로 느껴지기 시작하면서 일어나는 일이 뭐냐면 그 사람들의 문제를 놓고 아파하다가 내가 그 사람들의 기도에 응답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해요. 한국을 위해서, 한국이 전쟁으로 완전히 쫄딱 망했을 때에 한국을 놓고 마음 아파했던 미국 땅의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름 모를 성도들이 있잖아요. 그들이 한국의 고아의 소식을 듣고 가슴 아파하기 시작하다가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하다가 그들의 지갑이 열렸어요. 지갑이 열리는 것을 멈추지 않고 한국 땅까지 찾아왔어요. 그리고 그 땅에서 고아들을 데리고 미국까지 왔잖아요. 누군가에게 기도에 응답이 되는 역사가 열리기 시작합니다. 저는 사랑하는 알링턴 한인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그 기도의 지경이 문제 해결, 소원 성취의 기도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는 중보 기도의 사람으로 더욱 나아가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것이 기도의 최상의 단계냐? 그렇지 않습니다. 문제 해결, 소원 성취의 기도가 있다면 그 다음의 수준이 중보 기도의 수준이라면 중보 기도를 넘어서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최상의 절정의 기도의 단계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넘겨주세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 다음 넘겨주세요. 뭐라고 되어 있느냐? 최상의 단계의 기도는 뭐냐면 두 가지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구하는 기도고요. 하나님과 친밀함을 추구하는 것 자체가 기도의 목적이 되는 단계입니다. 무슨 얘기냐? 누가복음 11장을 보시면요, 잘 보시면 기도의 처음과 끝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도록,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 받으시도록 기도하는 기도가 그들의 마음 가운데 절절절절 끓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나아가는 단계가 뭐냐? 하나님과 친밀함을 추구하는 기도가 오늘 마태복음 14장 23절에 있어요. 넘겨주세요. 뭐라 됐냐면 오늘 말씀을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여기 마태복음 14장 23절 앞부분과 뒷부분을 찾아보시면 여러분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게 됩니다. 제가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 목회자로서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여러분 한 주 동안 이민 생활을 하시면서 직장에 갔다가 혹은 뭐 어디를 갔다가 오든 간에 학교를 갔든 어디를 갔든 집에 돌아올 때 여러분 어떠세요? 좀 피곤하지 않으세요? 하루 종일 서가지고 일하시고 하루 종일 앉아서 일하시고 하루 종일 무언가를 하시다가 집에 들어오시면 피곤하지 않으세요?
애들도 피곤해합니다. 학교 갔다 오면 피곤해가지고요. 뭔가 릴렉스 하고 싶어 해요.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여러분 그럼 그럴 때 보통 뭐 하세요? 다시 막 일하세요? 그러시지 않잖아요. 그럼 여러분 제가 묻겠습니다. 여러분 목회자들은 어떨 것 같으세요? 목사님들은요 언제 제일 피곤할까요? 월요일일까요? 화요일일까요? 수요일일까요? 토요일일까요? 주일일까요? 주일 오후일까요? 주일 오전일까요? 주일 예배가 끝나고 날까일까요? 언제일 것 같으세요? 목회자들이 제일 피곤한 때는 주일 예배가 다 끝나고 성도님들이 다 간 다음에 교회를 둘러보고 나서 그때 집에 오면요 목사님들이 다 어때요? 이렇게 됩니다. 목사님들도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러면요 뭘 할까요, 목사님들은? 어떤 목사님들은 잡니다. 너무 피곤해서. 어떤 목회자분들은 너무 피곤하니 이제 좀 쉬고 싶은 마음에 TV도 봅니다. 개그 콘서트 같은 것도 보고, 어떤 분은 영화를 보기도 하고, 또 어떤 분은 너무 피곤한 마음에 동네에 산책하려고 공원을 찾아가기도 합니다. 저도 그 중에 하나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이 아직 여기 있는데 이 말씀을 가만히 보세요. 이 말씀을 보시면 말씀의 상황이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막 하루 종일 고치시고 치료하시고 말씀을 전하시고 완전히 이제는 번아웃 되셨는데, 완전히 지치셨는데 주님이 하신 것을 보면요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참 심히 부담이 됩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인 목회자가 하지 않을 것을 주님 하셨거든요. 그렇게 몸이 만신창이처럼 그렇게 지치셨는데 주님이 하신 것이 뭐냐? 무리를 보내신 후에 뭐 하러 가셨대요? 기도하러. 어떻게 해요? 따로. 어디로요? 산에 올라가신다. 그래서 언제까지요?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여러분 무엇으로 여러분 번아웃 되면, 여러분 삶에서 지치면 여러분을 충전시키세요? 전 이 본문 볼 때마다 부담이 돼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느냐? 왜 그렇게 하셨느냐? 예수님은 그 기도로 자리로 다시 나가는 것이 예수님을 다시 리차지, 충전하는 거였어요. 왜 주님에게선 기도가 왜 그렇게 중요했느냐? 주님은 그 기도가 하나님과 친밀함을 회복하고 그 친밀함 가운데서 본인이 재충전되시고 그 친밀함이 주님의 능력의 근원이었습니다. 기도의 최고의 절정의 단계는 기도를 막 했는데 응답을 100% 받고, 소원을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100% 그 소원이 성취되는 것이 기도의 최고의 단계가 아니에요. 중보 기도를 했는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 그것도 기도의 최고의 단계가 아니에요. 기도의 최고의 단계는,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의 최고의 단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신앙의 모습의 최고의 단계는 하나님과 인티메시한 친밀한 관계까지 나아가는 기도의 단계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시간 가는 줄을 모른다고. 뭔가가 재밌으면 시간 가는 줄을 모른다고. 주님에게 있어서는 기도야말로 시간 가는 줄 모르는 주님의 취미시고 주님의 시간을 보내시는 방법이시고 주님을 만족해 하시는 삶의 기쁨이었다는 사실이죠. 주님은 그 단계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자 다음번 다른 생각해야 될 주제가 좀 있습니다. 그 다음 넘겨주시면, 그러면 여러분 이런 측면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기 앞에 뭐가 보이세요?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요. 또 하나는 뭐가 있어요? 밴딩 머신, 자판기가 있고요. 또 하나는 뭐가 있어요? 1 더하기 1은 2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 여러분 기도와 밴딩 머신, 기도와 자판기, 기도와 산수의 상관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여기 지금 자판기가 있는데요. 여기에다 동전을 제가 넣고, 동전을 넣고 여기 있는 사발면을 하나를 먹으려고 하면 동전을 넣었으니까 반드시 뭐가 나와야 돼요? 사발면이 바로 나와야 됩니다. 제가 동전을 넣고 여기에는 초코파이를 하나 먹으려고 그런다 그럼 바로 그 초코파이가 나와야 돼요. 제가 돈을 넣었는데 만약에 그걸 안 나오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저 밴딩 머신을 가만히 둡니까? 어떤 사람은요 손으로 쾅쾅쾅쾅쾅 두들리고요. 어떤 사람은요 밴딩 머신을 발로 차고요. 돈 넣었는데 왜 안 주냐 이거죠.
여러분 수학은 어떻습니까? 산수는 어떻습니까? 1 더하기 1은요 바로 답이 쉬워요. 2가 반드시 돼야 돼요. 1 더하기 3은요 4가 돼야 돼요. 1 더하기 10은요 11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기도는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말씀의 한 부분만 보고 주님께 기도하면 주님이 반드시 다 응답을 바로바로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 주십니다. 우리가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주님 앞에 도움 요청하고 주님 앞에 부르짖으면 주님 문제도 해결해 주십니다. 우리의 소원도 만족해 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경험적으로 이미 아시다시피 우리가 기도한다고 다 되지는 않아요. 아담 해밀턴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Why라고 하는 책에서 우리의 바람대로 다 되어지는 세상, 내가 기도한 대로 내가 온 우주의 중심이 돼서 내가 모든 기도한 대로 만약에 다 되면 세상은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세상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잘 논증하셨어요. 나의 욕심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자유를 박탈하시는 하나님, 그것이 가져올 세상의 결과에 대해서 그분이 너무나 잘 변증하셨어요. 그러나 그분의 말을 넘어서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이미 경험하셨듯이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다 안 되는 경험들을 누구나 한 번씩은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주제로 넘어가서 우리의 기도를 쉽게 하는 것, 기도를 재미없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기도한 대로 응답되지 않을 때 우리가 기도가 식어져요. 기도가 재미없어져요. 기도한 대로 즉각 하나님이 다 응답해 주시면 기도할 맛이 납니다. 그런데 참으로 신비롭고 오묘하고 때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뭐냐면 기도한 대로 응답되지 않아요. 어떤 분은요 참으로 어떤 문제를 가지고 10년을 기도해요. 저도 지금 미국 오면서부터 10년 동안 기도한 기도가 있는데 아직 응답되지 않았어요. 여러분 지금도 매일매일 10년 동안 지금도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 첫 번째 나타나는 현상이 뭐예요? 하나님께 실망합니다. I'm so disappointed with you, God. 두 번째, 필립 얀시라고 하는 작가가 그 책에서 잘 썼습니다. 두 번째 보시면 뭐예요? 하나님께 실망하는 단계에서 그 다음 단계로 가면요, 하나님한테 화가 나요.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제가 교회도 잘 다니고 교회에서도 봉사도 하고 하나님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 나에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내 아이에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화가 나는 거예요. 거기에서 그의 마음에 이해되지 않는 답을 얻지 못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되죠. 하나님께 화가 나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신앙을 버리는 단계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에게 좋은 theology가 필요해요. 좋은 신학이 필요해요. 좋은 답이 필요합니다. 저는 옛날에는 신학은 목사님들만 하는 건 줄 알았어요.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신학은 우리 모든 성도가 이미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럴 때 좋은 신학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아담 해밀턴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Why라고 하는 책에서, 그리고 필립 얀시라고 하는 분이 그분의 책에서 설명한 것들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한 아담 해밀턴의 목사님의 설명을 좀 드리면, 때때로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그 당시에는 이해하지 못했는데 시간이 지나서 경험하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어떤 나쁜 일을 하나님이 우리를 교육시키시려고, 훈육시키시려고 일으키셨다라고 하는 때때로의 그런 답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서는 반드시 붙잡아야 될 반석 같은 믿음은 뭐냐면,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다. God is good all the time. All the time, God is good.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마귀는 막 흔들어요, 여러 가지를 가지고. 근데 거기서부터 붙잡고 나머지 문제를 풀어가기 시작해야 돼요. 우리에게 일어난 일 가운데는요, 때때로는 아무런 이유 없이 그냥 일어난 일이 있어요, 여러분. 모든 일이 다 하나님이 계획하셔서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때때로는요, 어떤 일이 그냥 일어나요. 그럼 하나님과의 상관관계는 어떻게 되냐? 그 다음 넘겨주세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음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이름이 있습니다. 여호와 라파, 여호와 이레, 여러 가지 이름이 성경 안에서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중에서 가장 좋은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의 특징은 무엇이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내가 고통받을 때, 내가 아플 때, 내가 울 때, 내가 실패와 상처 가운데서 너무나 쓰라려 아파할 때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우리가 울 때 하나님이 같이 우세요. 우리가 아파할 때 하나님이 아파하세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 교회 성도님 가운데 몸이 아프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에게 가장 큰 위로가 되는 게 뭐예요, 여러분? 막 가서 설명하는 거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지난주에 특별 헌금을 해가지고 그 헌금 드린 것이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러면서도 가장 고마워하는 것은 뭐냐면요, 우리가 그들이 힘들 때 기도로, 물질로, 시간으로, 마음으로 함께 하는 것이 가장 큰 위로예요. 하나님은 때때로는요, 우리에게 일어난 일들 가운데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해요. 그런데 그 아픔 가운데서 하나님이 비춰가세요.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실패, 우리의 고통 가운데서 여기 써 있는 것처럼 He makes all things beautiful in His time. 그러나 두 번째는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응답되지 않는 기도들이 있어요. 여전히. 넘겨주세요. 뭐가 있느냐? 응답되지 않는 기도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미스테리예요. 천국에 갈 때까지 우리가 평생 씨름할 기도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까지 다 이해할 수 없는 신비가 있습니다. 그날에 하나님 앞에 가야 결국은 이해하게 될 응답되지 않는 기도의 씨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세요. 요한계시록 말씀에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 나라에 가면 주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 주십니다. 어떤 목사님도, 어떤 장로님도, 어떤 신학자도 때때로는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미스테리를 다 설명할 수 없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의 다른 주제에 대해서 좀 살펴보십시다. 기도는 여러분 네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그 다음 넘겨주시면 기도의 소리의 유무에 따라 여러 가지 기도가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통성기도, 읊조리는 기도, 침묵기도, 듣는 기도. 통성기도는 어떤 기도냐? 교회 오래 다니신 분은 잘 아시지만 소리 질러서 기도하는 기도예요. 한국 교회가 통성기도로 유명하고요. 또 여기 뜨거운 카리스마타 이런 음종을 하고 있는 미국에서 있는 교인들도 미국에서 보니 그분들도 그렇게 기도를 하더라고요. 통성기도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어떤 기도냐? 때때로 그렇게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라고 주님 말씀하셨고 부르짖어 cry out 하면서 기도해야 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침묵 기도하는 사람도요, 통성기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단계는 뭐냐? 조용히 읊조리는 기도예요. 조용히 말하는 기도. 세 번째 기도는 뭐예요? 조용한 가운데 침묵 기도가 자기의 영성과 잘 맞는 분도 있습니다. 통성 기도하는 사람도 침묵 기도를 훈련할 필요가 있어요. 통성 기도가 최고다, 그렇지 않습니다. 통성 기도가 자기의 성격과 자기의 영성에 잘 맞는 분도 있어요. 읊조리는 기도가 자기의 영성에 잘 맞는 분도 있어요. 침묵하는 기도가 자기에게 잘 맞는 분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 보완하게 하세요. 그런데 거기에 플러스 중요한 것이 뭐예요? 듣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막 기도를 해요. 그것이 통성기도든 읊조리든 기도든 혹은 뭐예요? 침묵기도든 기도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기도한 다음에 휙 가버리시면 안 돼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냐? 기도는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쏟아놓고 이제 속이 후련하네 하고 휙 가버리는 것이 아니고요. 주님이 말씀하시죠. 이제 내 말도 좀 들어라 말씀하십니다. 카톨릭 전통에서 그것을 렉시오 디비나라고 얘기합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펴놓고요, 말씀을 계속 보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10년 가운데 말씀하신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이 한 주 동안 살면서 많은 성경 말씀도 듣고 라디오 설교도 듣고 성경 책도 읽으시고
그리고 사람들을 만나셔서 사람들 통해서 하시는 말씀도 있고, 그러다가 어느 날 가만히 침묵하고 묵상하다가 어느 날 깨달아지는 것이 있어요. 아, 이게 하나님께서 저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구나. 저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구나. 저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구나. 깨달아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 다음 주제로 가면은요, 기도는요, 사람의 숫자에 따라서 개인 기도와 단체 기도, 그룹 기도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필요성이 있어요, 여러분. 개인 기도가 필요합니다. 교회 공예배시 이렇게 오셔가지고, 혹은 교회 새벽 기도 오셔가지고 개인 기도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더 중요한 사실은 그렇게 교회의 공적인 기도의 자리에 와서 기도하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 따로 시간을 내셔서 기도하시는 기도의 자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거는 특별히 목회자에게 가장 먼저 적용돼요. 저는 일주일 내내 월요일 빼고요, 화요일서부터 토요일까지 새벽 기도를 매일 인도해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제가 그 새벽 기도의 자리가 저의 기도의 자리의 전부라면요, 그건 저에게 불행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새벽 기도의 자리는요, 제가 예배를 인도하기 위해서 온 자리예요. 저 스스로의 영혼을 위한 기도의 시간이 필요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지난번 워싱턴 여기 한인교회에 신령직 직분자들 인터뷰를 해달라고 오라고 초청을 받아서 갔습니다. 거기서 목사님들 7분이 신령직 후보자를 인터뷰를 하시다가 얘기를 하시는 얘기를 듣고, 아, 저분들 얘기가 옳다라고 깨달으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한 목사님께서. 권사님, 예배 생활 이렇게 교회에 오셔가지고 하시는 것 외에 따로 혼자의 개인적인 경건 시간을 갖고 계세요? 물으시더라고요. 왜 그런 얘기를 물으시나 하는데, 한 목사님이, 이 지역에서 존경받는 한 목사님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언젠가 나이가 들으면 더 이상 교회 예배를 참석하지 못할 때도 온다. 지금은 건강하니까 교회에 오지만 건강이 끝나서, 건강이 나빠져서 교회 공예배에 더 이상 오지 못하게 될 때, 그 순간에 여태까지는 나의 영성이 항상 이렇다라고 생각했는데, 나의 기도가 이렇다고 생각했는데, 공예배에서 내가 더 이상 오지 못하는 상황이 되면 내 기도가 갑자기 이렇게 떨어지는, 내 영성이 이렇게 떨어지는 것들을 경험하곤 한다. 그래서 뭐가 꼭 필요해요? 따로 나 스스로의 영성을 위해서, 신앙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이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여러분? 단체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룹 기도가 필요합니다. 같이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럴 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혼자서 기도할 때보다 다 같이 모여서 함께 기도할 때에 환우를 위해서, 아픈 성도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조국을 위해서, 아프고 마음 아프고 여러 가지 고난당한 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그리고 하나님 나라와 정의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도에 있어서 개인 기도의 자리도 반드시 필요하지만 그룹 기도의 자리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마지막 주제를 보시면 여러분 뭐가 필요해요? 같이 읽으십시다. 마지막 주제 넘겨주시고 같이 읽어서 시작. 기도하고 기억하고 감사하라. 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요, 뭐 해야 돼요? 우리의 기도를 기억해야 돼요. 기록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응답하셨으면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마지막 이제 보십시다. 마지막 넘겨주세요. 점검하고 인정하고 결단하자고 그랬어요. 여러분 병원에 가면 1년마다 애니얼 체크업을 가면요, 선생님이 물으세요. 선생님, 음식 잘 먹고 있습니까? 비타민 잘 먹고 있습니까? 꼭 물으시는 질문, 운동하십니까? 라고 물으시면 대부분의 사람이, 운동을 잘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잘 운동을 못 하시는 분이 훨씬 많거든요. 그럼 뭐라 그래요? 할 말이 없어요. 운동 몇 분 하세요? 1시간 하셔야 됩니다. 30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30분, 20분, 10분, 1분. 여러분, 우리가 건강하다고 스스로 생각해도 피 검사를 받아보고 여러 가지 검사를 받아보면 우리의 건강의 상태가 나오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혈압이 어떻습니다. 뭐 여러 가지 뭐라고 그러죠? 피에 있는 거 여러 가지 나쁜 성분이 어떻습니다라고 얘기를 딱 들으면 우리의 상태가 딱 드러나잖아요. 첫 번째 제가 물은 질문,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얼마나 기도하셨습니까? 라고 여쭤봤어요. 여러분 피해갈 수가 없어요. 내 기도의 현 단계는 지금 어디입니까? 1분을 기도하든 10분을 기도하든 20분을 기도하든 금년 한 해에 여러분의 기도의 임계점을 넘기시기 바랍니다.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1분밖에 기도하지 못하셨던 분은 리얼리스틱하게 현실적으로 5분을 설정하세요. 내가 매일 5분이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다. 매일 20분의 기도의 벽을 못 넘는 분은 내가 이 새해에는 하나님 앞에 20분을 주님과 시간을 보내겠다. 결심하세요. 소원 성취, 문제 해결을 넘어서서 중보의 기도의 단계로 나가십시오. 중보의 기도의 단계를 넘어서서 하나님과 친밀한 기도에 나가십시오. 그러면 결심하시고 실천하세요. 두 번째는 뭐예요? 마지막 넘겨주세요. 우리 교회가 교회로서 우리의 기도의 단계는 어때요? 나의 다음의 기도 넘겨주세요. 나의 다음의 기도의 단계를 넘어서 우리 교회의 다음 단계의 기도의 단계는 무엇인가? 함께 결심하시고 함께 모이시고 함께 실천하셔서 여러분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은 잠시 한 1분 정도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어느 설교의 부분을 통해서든 여러분 심령 가운데 말씀하셨을 텐데 하나님 내가 이 시간 결단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시간 결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기도의 임계점을 넘기길 소원하니 주여 나를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1분 정도만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